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 할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주일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죠. 마지막 말씀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바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고 또 그 전에 계속되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죠. 그 전에 그리고 그 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이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 그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이야기를 끼워 넣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조하고자 하는 이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일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물론 기도를 강조하신 걸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참 교제, 결국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신앙에서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을 소원하면서 기도가 없는 것은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 길이 해결되길 바라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건 자기 수준에서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이룬 줄 믿으라,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성경 말씀을 못 외우는데 딱 이것만 외우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과 비슷하죠. 주기도문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용서할 때에 용서받은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에. 그렇죠.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어려운 용서를 해봤을 때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이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꼭 용서가 함께 따라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날의 사건이 이루어져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을 우리가 보고 있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실 때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을을 건너 마을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서 나귀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네, 딱 이래가지고 어디든지 이제 가서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을 이동시켜 올 권리도 생기는 거고, 차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하면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밤에 주무실 때는 이제 베다니로 가셨죠. 그래서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아침이 되면 들어오시고 하는 거죠. 이튿날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니라 다음 날이라는 거죠. 다음 날 이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베다니로 가시면서 하셨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시는 듯하죠. 그걸 이제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처럼 그리시면서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그 전날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다 때려 엎으셨잖아요. 완전히 그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때려 엎은 거죠. 이 장장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 때려 엎으셨으니까 뭐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는데 화는 나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얘기하는 거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 엑수시아라는 거는 뜻이죠.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죠.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authority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 네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뭐 권위나 지위나 그 다음에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그 기원이 뭐냐? 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네가 도대체 어느 계파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느 계파 사람이길래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잘 그러시지 않으시는데 이들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시기에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그럼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권위는 그럼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요한은 어떤 일을 한 것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침례를 주시는 사명을 맡겼잖아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그래서 침례 주셔서 독생자가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퍼블릭 라이프 아니고 오피셜 라이프, 공생의 공적인 공직 생활을 하셨다.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공직 생활이요? 하나님 나라의 공직 생활을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하신 일이죠. 그리고 또 선지자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왕에 대해서, 분봉왕에 대해서 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죠. 그리고 막 광야에 나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지금 같으면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만 먹고서 있었죠. 또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람들은 선지자로 여겼죠. 그런데 사람들만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요한을 철저히 무시했죠. 요한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왜냐? 자기 계파 사람들이 아니거든. 자기네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어떤 힘에 저걸 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그 동물들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팔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권위를 준 사람들이죠. 그렇죠? 너희들 여기서 장사해도 돼. 대신 이익에 얼마씩 바쳐. 뭐 그랬겠죠. 뭐 분명히 그 모종의 거래가 있었겠죠.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인원이 몰려드는데 그게 이제 보세요. 제가 그 예술의 전당 얘기 자주 하는데 예술의 전당을 자주 가니까 이제 그 연주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운동하러 산책하러 가는데 그 밑에 이제 커피숍이 2개가 있어요. 맞은편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커피숍 2개가 있는데 늘 앉을 자리가 없이 바글바글해요. 뭐 어떤 느낌이 드냐? 막 돈을 막 그냥 막 주워 담는다. 막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막 사람들이 카드 댈 때마다 카드 넣을 때마다 그냥 돈이 그냥 빨려 나간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저기다가는 뭘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뭘 해도 되겠지만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내는 돈이 설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장세가 잘 되는 만큼 비싼 돈을 물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맞추어 봐서 어느 게 더 이제 나으냐 하는 것을 이제 맞춰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만 그거 하는 거겠죠. 네.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 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제사장들. 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권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 그 나와버리가 아니고 자기네 계파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걸릴 것이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걸릴 것이라는 게 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면 왜 니네들이 그러면 안 따랐느냐, 선지자로 여기지 않고 안 따랐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게 너 무슨 소리냐라고 할 거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도 그럼 얘기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럼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근원이, 모든 권위가 아버지께 있음을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 모든 것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나의 모든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우리 모든 권위의 근원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말이, 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병자들이 떠나가요. 그럼 이런 모든 능력이죠. 네, 능력. 이런 모든 능력, 이런 모든 권세, 이게 뭘로부터 오는 것이냐? 예수 이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히 말해야 하는 것이고, 또 사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권세, 모든 권위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아버지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권세와 권위도 아버지께 그리고 성령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권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정말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 정말 전도할 때마다 정말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위 있는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